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상 성소를 지을 때 제일 먼저 짓도록 명령하신 것은 법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지으라고 하실 때 지성소를 제일 먼저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성소 뜰과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을 볼 때 우리가 좀 유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목적지는 바로 지성소다, 법궤 앞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궤 위에 뚜껑 위에 쉐키나 영광이 비치고 있었는데 그것을 시은좌, mercy seat,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곳,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모세야 내가 너와 바로 그 속죄소 시은좌 위에서 너와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는 증거궤 혹은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계명 두 돌비를 그 속에 두었다고 해서 증거궤라고 합니다. The Ark of Testament.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신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비를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두었다고 해서 증거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그 명령과 계명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두 언약, 지키겠다고 언약한 그 두 돌비를 그 법궤 속에 넣었다고 해서 그것을 또 언약궤라고 불렀습니다. The Ark of Covenant. 그래서 이 법궤는 그냥 아크가 아니라 증거궤, 언약궤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증거궤, 언약궤, 이 법궤, 이것을 영어로 ARK라고 쓰죠. Ark. 그렇죠? Ark라고 씁니다. 근데 이 Ark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3번 등장해요. 노아의 방주, Noah's Ark. 그렇죠? 또 두 번째, 어린 모세를, 히브리인들의 어린 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에, 그때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것이 물에 새지 않기 위해서 역청으로 바르고 거기에 어린 아기 모세를 거기에 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어머니가 하나님 내 아이를, 이렇게 준수한 아이를 주님의 뜻이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기 모세를 그 상자에 두고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공주가 목욕하는 것에 갔다가 이제 안착되었죠. 그렇죠? 이제 그것을 또 아크라고 불렀습니다. 어린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를 아크라고 성경은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부분 법궤를 또 아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궤는 말이죠, 무슨 뜻인가? 이 아크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담아둔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담아둡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말이죠, 멸망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고 멸망하는 세대에서 새로운 세대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법궤 안에 있어야, 방주 안에 있었어야 홍수를 지나서 홍수를 피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사형 명령이 있는데 그 갈대 상자에 뉘어서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그 방주 속에서 그 아크 속에서 그 어린 모세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크, 궤, 그 속에 있어야 멸망하는 세대에서 구원받는 새로운 세대로 넘어가는 것을 담아두었다, 그런 뜻으로 아크라는 것이, 그 단어가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 믿음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마지막에 이 환난에서 건짐받고 보호함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 이렇게 멸망에서 구원받는 세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상징하는 이 법궤와
관련된 3명의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이 아닌 노아와 모세와 침례 요한이죠. 그렇죠? 우리 잠깐 같이 좀 이 문제를 좀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노아와 모세와 침례 요한을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보고 또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어느 시점에 서 있으며 우리 좌표가 무엇이며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가 왜 살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사명을 우리가 띠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해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창세기 5장을 좀 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5장 18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5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참 시소 게임하고 요요 게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 참 감동적인 얘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꾸준하게 300년 동안 동행을 했을까요? 의합지 아니하고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뜻이 같지 아니하고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야렛은 960세에 죽었고 에녹은 말이죠 365세를 향수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 땅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 갔기 때문에, 살아서 승천했기 때문에. 그래서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니까 바로 그 앞에 에녹이 와 있으니까 그러면 아예 들어와 살아라. 여기 땅에 있지 말고 차라리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자. 그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너무 주님과 가까우니까 말이죠.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사는 마지막 성도들의 성품이고 그들의 생애의 목적입니다. 주님과 너무 가까워서 주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말고 아예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문을 여시는 그런 마지막 세대가 바로 에녹 같은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365년만 살았습니다. 그럴 때 에녹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조상들은 말이죠. 900년, 800년, 965세 이렇게 살았는데 전 이거 뭡니까? 세상에서 365년만 살다가 주님 조금만 더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절대 안 했습니다. 왜요? 하늘 가니까. 우리가 정말 하늘 간다는 것을 진실로 이해하고 소원하고 바라면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그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러분, 그는 969세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시여 나도 내 조부처럼 왜 하늘로 데려가지 않으십니까? 하는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도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오래 살길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 죄악이 있기 때문에. 죄악이 있는 곳에 의인들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 신실한 자, 마음이 단순한 자, 그런 의인들은 이 땅에 살기가 아주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치 아니하시면 여러분 세상에서 꾀를 부리고 타협하고 죄를 범하고 똑같이 흘러내려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빨리 데리고 가셔야 합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이 안위하리라. 여러분 노아의 뜻은 안위한다. 위로한다. comfort 그런 뜻이에요. 이 노아의 뜻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해와가 첫 아들 낳았을 때, 가인을 낳았을 때 우리가 아들을 낳았다, 득남했다. 그게 가인의 뜻이에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 메시아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죄인들이 되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구세주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구세주가 벌써 온 모양이다. 그래서 가인을 낳고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 득남했다. 그래서 가인의 이름을 득남했다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우리 자식을 낳을 때 혹시 이 자가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이 자가 우리를 위로하는 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보혜사, another comforter, 위로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위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다른 보혜사, 위로자를 보내신 것이 성령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죄인들을 위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로 영원히 멸망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우리가 용서받을 것이라고, 구원해서 영생 얻을 기회가 있다고 우리에게 위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노아를 낳았을 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구세주가 난 모양이다 해서 그의 이름을 노아, 위로자,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 말입니다. 노아는 타락하여 멸망해가는 세대에서 구원 얻을 자들을 담아두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진실되게 믿는 자들을,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백성을 대표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자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주고 그들을 담아서 멸망하는 세상에서 떠나서 영원한 세상으로 담아서 가는 법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궤라는 이름, 아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러면 또 이 모세가 담겨진 갈대 상자를 그렇게 부르시고, 또한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그렇게 아크라고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타락해서 멸망하는 세대에서 구원 얻을 자들을 불러서 담아두는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노아에게. 멸망하는 세대에서 구원받는 세대로 나아가도록 이어주는 선지자예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어주는 선지자. 그렇죠? 우리도 사람들이 하늘 거룩한 가나안 땅과 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삶 자체가 남들을 이어주는 자. 그 방주에 들어가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의로움이죠. 의로움. 창세기 7장 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이 발음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를 발음할 때 니가 이렇게 발음해요. 한국에서.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가서 보시면 한국에서 이제 발음할 때 말이죠. 니가 그래요. 니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대로 하면 니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의로운 것이 방주에 들어가는 조건이요. 여러분, 의로움이 뭡니까? 의로움이. 신명기 6장 25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의로움이 돼요. 상당히 율법주의적이죠? 지독히 율법주의적이에요. 이건 정말 율법주의적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 말하기를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게 의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의롭게 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죄를 꽁꽁 싸서 봐주어서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 의로움이요. 이건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창조의 역사가 내 속에서 그것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우리 한 절 다
좀 펴서 찾아봅시다. 시편 24장. 다 펴세요. 시편 24장 좀 펴서 보십시오. 시편 24장. 여기 4절과 5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4절과 5절. 3절,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누가 이 멸망하는 세대에서 영원한 하늘로 갈 것이냐 말이에요. 누가 방전에 들어갈 것이냐 말이에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얼마나 깨끗하고 단순하고 분명합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맙시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주의 앞에 여호와의 산에 거룩하게 설 자가 누구냐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않는 자. 다시 말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그 마음이 주님의 율법과 계명과 일치된 자, 거듭나고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성화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경험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그 성품과 그 뜻과 그 정신과 일치된 사람, 그의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씻어주시는 능력과 내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여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의를 얻는 일이라고 말씀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이거는 구약이죠. 구약, 신약이 아니고 구약을 말하십니까? 신약을 말해야죠. 아니, 그러면 구약 시대 사람들과 신약 시대 사람들의 구원의 조건이 다릅니까? 구원에 대한 주님의 판단 기준이 다릅니까? 그러면 구약에 태어난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그것은 참 불공평하네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고 신약에 있는 사람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참 좋네요. 편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한 분이 아니에요. 옛날 구약과 신약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인데 구약에 있는 성소가 지금 하늘 성소에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똑같이 다 구약 시대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 시대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은 우리 속에서 의를 창조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 모세를 봅시다. 모세.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도 분명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주 분명하죠? 여러분, 모세도 어떻게 해요? 멸망하는 세대에서 구원받는 세대로 백성들을 이어주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생애가 그래야 합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 마지막 시대, 마지막 환란에서 주님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자들은 바로 이런 자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 주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는 자, 의롭게 된 자, 의로움을 받은 자, 그런 자들이 주님의 방주에 들어간다. 이 법궤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할 뿐더러 지킬 마음도 없어요. 안 돼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가 진실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계명을 지켜 살 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그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뭡니까? 지상성소입니다. 지상성소를 짓게 했습니다.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 속에 있는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게 되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한 성소 제도를 짓게 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로 멸망당할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얻는 그 백성 되기 위해서 이어주는 역할을 한 선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또 주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방주에 적은 작은 갈대 상자 방주에 담아서 그를 살리신 다음에 그 백성들을 영원한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해서 그 사회를 이어주는 중보자 삼으셨어요. 그것이 모세입니다. 모세입니다. 여러분이 성소제를 보면 그 단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시는가를 가르치시는 것인데 제일 처음에 세 단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죄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꽁꽁 숨어 있어요. 그거를 억지로 패낼 수가 없어요. 억지로 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벗기기 위해서 태양과 바람, 폭풍이 네 길 걸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네 길 걸었는데 아무리 폭풍이 바람을 없이 불어도 세찬 바람을 불어도 옷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옷이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나그네가 더 꽁꽁꽁꽁 그렇게 옷을 이제 옮겨잡았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태양이 계속 쬐어서 덥게 하니까 스스로 자원해서 옷을 벗었다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소제도가 그러한 것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결심으로 안 돼요. 남이 아무리 가르치고 설교하고 강요해도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은. 아무리 좋은 상품을 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소제도입니다. 죄인이 양을 끌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뜰에서 양을 잡으면서 자기 죄 대신해서 죄 없는 어린 양이 죽는 것을 목격하면서 메시아를 기억하게 되고 그만큼 깊이 자기 죄에 대한 악함을 깨닫고 슬퍼하면서 죄 자체를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우러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사모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의 악함에 대하여 마음을 아파하며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받아서 의롭게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길이 성소에 있어요. 그것을 짓게 하고 가르치시는 선자가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7장 13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주님처럼 큰 신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이것을 영어 성경 가운데 Thy way, O God, is in the sanctuary, who is so great a God, great a God as our God.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도가 성소에 있습니다. 번역이 우리 한국말 성경은 좀 충분히 안 됐죠? Thy way, O God, is in the sanctuary.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거룩한 도가, 당신의 죄인을 구속하시는 그 길과 계획이, 그 도가 바로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죄의 깊은 동기, 깊은 그 동기를 말이죠. 우리 어떤 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사실은 그 동기가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과시하기 위한 그런 동기로 할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세요. 우리를 그런 모든 마음속에 꽁꽁 숨어있는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셔야 할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동되어서 자연히 눈물이 나고 이 코끝이 시큰해지고 참 내가 악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회개하는 심령을 일으켜 주셔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소를 지으셨는데 그 성소를 지어주신 우리의 선조가 바로 모세 선지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성소를 지으시고 그다음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나와 새로운 언약의 땅으로 가도록 인도한 선지자, 애굽에 내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씻어야 어떻게 해요? 심판에서 피해요. 이것을 가르치고 인도한 선지자가 모세입니다. 홍해를 건너며 침례를 받았다고 바울은 설명했죠.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노예의 심정과 노예 근성에서 바뀌었어요. 새로 창조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침례 요한에 대해서 좀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말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설명하시는가? 왜 의인은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여기 보세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의를 받았어요. 왜? 그들은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신약이에요.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죄의 파워와 세력에서 해방되고 건져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들 속에서 내재하셔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들을 죄의 파워에서 지금 매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역사를 지금 행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의인이에요. 옳을 의자, righteousness, 옳단 말 아니에요? 옳은 자, 옳게 행하는 자, 옳게 사는 자, 옳은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사는 자. 7절,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또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 처짝한 성소에 가서 지성소를 향해서 백성들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자기 차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 차례를 따라서 지금 거기 분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소가 나오고 법궤를 향해서 향단을 피우고 모든 백성들은 그 밖에서 지금 다 기도하고 있고 이런 놀라운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늙은 사가랴에게 늙은 엘리사벳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오시는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할 자야.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그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사가랴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나같이 다 늙은 자에게, 우리 부인처럼 늙은 할머니에게 어떻게 아들이, 또 어떻게 그 놀라운 주의 손자가 우리 뱃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 믿지 못했을 때 그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부인이 잉태했습니다. 그렇게 나이 많은 할머니가, 여러분 할머니, 그 당시에 말이죠, 염색도 안 했겠죠? 머리가 다 하얗겠죠? 요즘은 염색을 하니까 다 젊게 보여요. 근데 염색 안 하는 거 하얀 머리 가진 할머니가 점점 배가 불러와요. 처음엔 좀 무안했겠죠? 할머니가. 나중에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이름을 어떻게 할까? 그때까지 벙어리였던 이 사가랴가 그때 입이 열려서 찬송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 썼어요. 석발에게 요한이라고 하라고. 요한이라고. 입이 열렸어요. 그 다음부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침례 요한은 놀라운 주의 종이 되었어요. 그는 못 때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사람들을 지상 성소에서 참 성소이신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선지자예요.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이어주는 자죠.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어떻게 해요? 멸망하는 세대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방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어주는 선지자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침례 요한도 어떻게 해요? 지상 성소에 양 잡는 거 더 이상 필요 없다. 참 유월절 양이신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상 성소에 있던 자들이 이것은 상징이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므로 참 성소이신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어주는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렇게 이어주는 선지자들은 항상 핍박을 받고 욕을 먹었어요. 노아 120년 동안 사람들이 안 믿고 조롱하고 미쳤다고 했어요. 모세, 내가 어떻게 우리를 광으로 끌어내서 이렇게 굶어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뱀 때문에 죽게 하느냐, 뜨거워 못 살겠다. 예? 돌로 쳐서 죽이려고 몇 번 했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참된 의를 선포하고 어떻게 해야지 영원히 살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설교 가르치면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요.
따돌림 받고 욕먹고 외롭고 힘든 고통과 핍박을 받는 것이 옛날 사람들의, 옛날 이 선자들의 생애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두렵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좋아서 얼마나 사람들이 비겁하게 살거나 신실하고 충실하지 못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침례 요한은 성소를 지으신 그 목적이신 메시아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한 선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이어주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 이어주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모세가 어떻게, 모세가 힘든 여행길로 인도했어요. 물도 없는 곳, 먹을 것도 없는 곳, 뱀이 득실득실하고 전갈이 많고 뜨겁고 고생스럽고 아스팔트가 아니라 뜨거운 모래사막, 광야로 인도했어요. 집도 없는 곳, 시냇물도 없는 곳, 나무도 별로 없는 곳.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일이었습니다. 침례 요한 너무 똑바로 말을 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어요. 30년 동안 광야에서 성령에 의해서 교육받았다가 나중에 6개월 짧게 딱 살고 목 잘려 죽었어요. 그게 낫죠. 비실비실하게 비겁하게 60년 80년 사는 것보다 6개월 살다 죽는 게 더 낫겠죠. 여러분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그래도 살고 싶으면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다 그래도 살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요. 침례 요한은 아예 그냥 딱 잘라가지고 그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주님의 사명 목적대로 그냥 얘기하다가 6개월 만에 목 잘라 죽었어요. 이게 좋아요. 살려면 살이 딱 굵게 짧게 살다가 죽어버리는 게 낫죠. 제가 사람들에게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 제가 우리 영성을 개발하는 방법하고 제가 우리의 이 건강 기별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이 건강한가 하는 것과 영적인 건강과 제가 결속시켜서 설명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 라보니아 교인들에게는 제가 그것을 설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밖에 다니면서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우리 잊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은 말이죠. 제가 이번에 그 LA 세미나에서 설명한 있죠. 우리가 영성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야 영적으로 좋아진다는 걸 강의한 거. 그 DVD를 전부 다 카피해서 우리 여기 교인들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셨어요, 우리 직원들? 예. 그래서 다음번에 교회 오실 땐 그걸 다 좀 DVD를 좀 받아가지고 가서 제가 무엇을 강의했는지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30년 동안 요한이 말이죠. 요한이 성령의 교육을 받고 랍비 학교를 가지 않고 와서 똑바로 전했는데 그가 무엇을 전했어요? 절제를 전하고 의의를 전했어요. 회개를 전파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강의하다가 제가 이렇게 강의해요. 여러분들 암 걸리시면 죽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참 강목사님 매정하네요. 어떻게 그런 말씀 할 수 있니? 목사가 좀 안위하고 위로해야지. 아닙니다. 암 걸리면 죽어야 돼요. 백혈병 걸렸다. 통곡하고 난리. 왜 주님 와이미 내가 왜 병 걸렸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주님이시여 날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암 걸리면 죽어야지. 안 그래요? 심장마비 걸렸으면 죽으면 되지. 뭐가 걱정이요? 그러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병이 무섭지 않고 죽음이 무섭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병 고쳐달라고 난리치고 울고 통곡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왜? 병 걸렸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편히 쉬고 저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턱에 받쳐가지고 즉사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암 걸리는 게. 안 그래요? 즉사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할 기회도 없잖아요. 그러니 암 걸려서 앞으로 6개월 아니면 1년, 2년 살다 죽는다.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회 주시니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을 때 눈 딱 감았는데 1초 됐는지 1년 됐는지 모르는데 눈을 딱 뜨니까 주님 오실 텐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지. 저 같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가족한테 좀 미안하지. 가족한테 좀 미안하죠. 그렇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이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살면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병이 나아요. 그러면 암이 낫는다고. 근데요, 왜 주님 왜 나한테 원망하고 보채고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 낫게 하셨습니다. 안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거 아닙니다. 이러고 그게 보채는 사람들 다 죽더라고. 제가 그래요. 암 걸리면 죽으십시오. 제가 그래요. 그게 사는 길이라고.
예? 또 심장마비가 왔다. 무슨 반신불수됐다. 그러면 어때요? 이왕 죽는데 10대도 죽고 20대도 죽고 30대도 다 죽는데 죽으면 되지.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시킨 나사로도 또 죽었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죽으면 되지.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고통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나아요. 그럴 때 주님의 성령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넌 지금 회개한 상태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주면 네가 또 혹시 실수할 줄 모르고 뒤로 물러갈 줄 모르니까 지금 죽는 게 나을 텐데. 아, 그래요 주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죽게 하십시오. 잠재워 주십시오. 그러면 되지. 죽는 거 사는 거 병 나서 병이 낫고 안 나는 건 하나님께 달린 것이요.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기도가 끝날 때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처자를 보고 내 자식을 볼 때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믿음, 이 마음의 평안, 이 자신감, 예? 주 앞에 모든 걸 맡긴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9절까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골짜기가 메워져요. 우리 음흉한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고 다 그걸 메워줘야 돼요. 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아주 많이 교만하거나 적게 교만하거나 산은 다 산이요. 올라진 건 전부 다 깎아야 돼요. 다 깎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수 구렁이처럼 빙빙 돌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의도를 감추지만 다 죄된 의도예요. 전부 고쳐야 돼요. 다 똑바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러프한 것들이 부드러워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건 욕이에요, 욕.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아니 믿는 자들이 나오는데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오는데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보고 심판 피하라 그래서 가. 이런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지독한 굉장한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마음가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과 과감함과 배짱이 있었어요. 그만큼 너희 그렇게 해봐. 너희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그렇게 한번 해봐. 구원만 한번 해봐라. 다 멸망이다. 누가 너희로 장차 올 심판을 피하라 하더냐. 그런 정신으로 올라오면 오지 말아라. 8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했으면 회개한 것처럼 개혁을 해야지. 회개한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것이 침례 요한의 기별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죄인들을 구원받는 그런 세대로 옮겨가는 그 가교를 이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이어주는 일이 뭘 한 것입니까? 사람들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계명을 지키게 만들고 죄를 꾸짖고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거짓 복음에서 깨어나게 만들고 어떤 때는 심한 말을 하면서 그들을 깨어나게 만들고 이것이 침례 요한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그러합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 마지막 시대 남은 교회를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그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마귀와 싸우는 마지막 자손, 과거에 3년 반 동안 1260년 동안 핍박당해온 과거의 광약교회가 횃불을 건네준 마지막 남은 교회,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들을 미워서 마귀가 공격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자들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대를 갖다가 영원히 오는 세상과 이어주는 마지막 주의 종들이에요. 똑같이 노아처럼 모세처럼 침례 요한처럼 방주로 들어오라고 사람들 초청하는 사람들이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6절 보시면 쭉 이제 마지막 그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그런 강한 경고가 있은 다음에 12절 말씀하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했어요. 여기 마지막 시대 어떻게 방주에 들어가는 자들, 마지막 방주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의롭게 된 자들. 노아도 의로웠고 모세도 의로웠고 침례 요한도 의로웠고 그들은 의롭게 돼야지 방주에 들어온다고 설교한 자들이었고 마지막 백성들도 의로운 자들이고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고 의롭게 된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참된 영원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노아도 영원한 변치 않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모세도 침례 요한도 똑같은 영원한 복음을 전파했고 마지막 주에 남은 교회 백성들도 영원한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이후에 13절부터 보시면 추수가 나와요. 포도송이의 추수. 포도송을 다 추수해가지고 밟아요. 그 피가 낭자예요. 악인들의 멸망을 상징하고 또한 이한 낫으로 알곡을 거둬요. 여러분 이런 참된 정말 곧바른 노아 같은 복음, 타락한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무슨 잘못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 하는 일에만 몰두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먹는 것과 자기의 정욕을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이 일을 위해 살았고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 위해 산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의롭게 되라고 전파하고 회개하고 방주에 돌아가라고 전파한 노아, 타락하고 죄에 묶여있던 노예에서 풀어주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고난의 길을 통과해서 가는 믿음을 시험하게 한 모세,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 교회를 꾸짖은 침례 요한, 마지막 시대에도 두 추수 참 의인들과 악인들이 갈라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자의 남은 무리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일어나서 의의 기별을 선포합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 14장을 보시면 이게 다 같은 맥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1장 보면 마귀는 무엇을 공격합니까? 두 증인들, 두 증인이 1260년 동안 어떻게 베옷을 입고 증거한다 그랬죠? 그것은 구약과 신약 선지자예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그러죠?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 두 증인 때문에 사교가 많이 생겼어요. 뭐예요? 시온산 운동이 생기고 통일교 운동이 생기고 다 뭐예요? 두 감람나무 두 증인 가운데 내가 그다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거 말고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갈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고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두 증인들은 구약과 신약 선지자예요. 성령의 말씀이 계속 우리 기름을 데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을 쳐서 죽여요. 말을 못하게 해. 그래서 마귀는 제일 먼저 성경과 진리를 공격해서 사람들을 혼돈시켜요. 바벨론의 포도주로 혼돈시켜요.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마귀가 누굴 미워해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느니라. 교회를 핍박해.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마귀는 교리와 성경의 가르침을 뒤틀어 놓아 사람들을 어떻게 곧게시켜서 혼돈시키는 공격을 먼저 하고 두 번째 교회 교인들을 쳐요. 무엇으로? 교회 권위로. 교회 권위로 어떤 때는 정치적인 세력으로 교회를 쳐요. 이 주류에 너희들이 속하지 아니하면 이 주류가 흘러가는 방향에 동의치 않으면 너희 핍박이야. 너희 따돌린다. 출교시킨다. 라고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해요.
마귀는 항상 성경의 가르침을 쳐서 뒤바꿔서 사람들을 혼돈시켜서 약하게 만들어 놓고 쳐서 우리가 가르치는 이 주류의 가르침을 따라라. 안 그러면 너 핍박이다. 이렇게 사람들 두려워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13장에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경배를 강요해요. 똑같아요. 마귀 역사는 그래요. 항상 이 진리와 복음을 바꿔놔요. 잘못 오해시켜서 잘못된 복음을 믿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교회 핍박을 주고 강요하면 다 따라가요. 진리를 똑바로 알고 복음을 똑바로 알아야 우리 마음 가운데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라갈 그런 마음 가운데 동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꾸 성경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예수만 믿자.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이 미국에서부터 이러한 운동이 시작되고, 요새 보세요. 세계 종교 연합, 기독교 교파들 스키리 연합, 어디 가서 집회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전화 와가지고. 당신들이 이 집회를 하는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어느 교파가, 어느 목사 협의회가 당신들을 인정하고 또한 서포트하고 있나요? 어디에서 도움을 받습니까? 어느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항상 물어요. 옛날 침례요한이 광야에서 설교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의 권위로 설교하느냐? 내가 랍비 학교를 나왔느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모든 일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때 계시록 14장을 보면 목숨을 바치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14만 4천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과 진리만 똑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목숨 바치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경험을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을 14만 4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라. 이기는 자. 성경은 이기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멸망한다 그런 말 아니에요? 예? 이기는 자.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무슨 말입니까? 의롭게 된 자들만, 주의 계명을 지키는 품성이 이룩된 자들만,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 걸리죠?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제 DVD를 받아서 보시면 이제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암은요, 그래서 폐암, 위장암, 장암, 무슨 또 간암, 그렇죠? 이렇게 암 걸리는 이유는 그게 왜 그런 부분적인 암이 걸리냐면 암은 사실은 피 속에 있습니다. 피. 우리의 피가 잘못돼 버리면 그 성경은 동물의 피나 기름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피가 더러워지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죄로 우리가 더러워지는 걸 상징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피가 더러워지면 우리 피 속에서 암 기운이 생겨버려요. 암이 생겨버린다고. 그것이 계속 돌다가 여러분 이것은 요즘에 굉장히 정설로 정립된 이건 의학적인 학설입니다. 이렇게 암이 내 몸에 계속 돌고 있다가 여러분 암 나왔다. 내가 장암이 나왔다. 할렐루야 끝났다. 아니에요. 암균이 아직 내 속에 있어요. 내가 또 잘못하면 또 재발돼야 한대요.
제발 돼요. 그러므로 이 암이 쉽게 해서 우리 피 속에 돌고 있다가 내가 약해진 부분을 제일 먼저 치는 것이, 내가 장이 아프면 장을 먼저 쳐버리고 간이 약하면 간을 먼저 쳐버리는 것이 간암이고 장암이에요. 이 폐가 나쁘면 폐를 먼저 쳐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가장 연약한 부분을 먼저 치는 것이 그게 그 부분적인 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어디냐 말이에요. 우리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그 점을 딱 때리는 것이, 우리 연약한 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마귀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영적인 암이 걸리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암. 암이 걸리면 몸이 약해져요. 정신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동물의 피를 많이 먹고 기름 많이 먹으면 두뇌로 올라가는 실핏줄들이 막혀가지고 공급이 잘 안 돼서 두뇌가 어두워져요. 특별히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영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는 통찰력이 어두워져서 거듭난 경험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영적으로 우리 경험을 계속해서 잘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은 아주 일치해요. 그러므로 우리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의로운 자들이 멸망하는 세대에서 구원받는 세대로 넘어가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태우는 것이 방주요, 그것이 법궤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사람들을 이어주는 사람들이 새 선지자였고, 마지막 시대 주의 남은 백성들이 그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가진 것과 우리 재주와 우리의 말과 우리 태도와 사람들 만나는 것과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글을 쓰든지 뭘 만들든지 프린트라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들이 바로 멸망하는 세대에서 구원받는 세대로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허무한 것입니다. 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주에 들어가는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노아의 행적을 상기했고 모세와 또한 주의 선지자 침례 요한의 생애를 상기했습니다. 주여, 그들의 생애와 한 일들을 성경에 적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의로운 자들이 들어가는, 주께서 의롭게 재창조하신 자들이 들어가는 방주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멸망하는 세대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저희를 인도해 드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세상과 사람들을 하늘로 이어주는 그런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 우리는 우리 영혼이 겨우 구원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을 삼아주시고 저희 속에 성령을 보내사 매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의롭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와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